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반드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알려주는 분명한 기준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조언을 하지요. 그렇다면 부모는 왜 자녀에게 규칙을 가르칩니까? 말을 잘 들어야 내 자녀로 받아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생명을 누리고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규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살리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줍니다. 그 말씀은 지나간 세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 4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언, 규례, 법도 등의 표현으로 묘사를 하죠. 그 뜻을 완전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각각 말씀의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길이고, 증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규례는요,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말하고요. 법도는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주신 말씀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명기 4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짐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 즉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은혜도 베푸시지 않으신 채 말씀을 먼저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광야에서 먹이셨고 이제는 시혼과 옥을 이기게 하셔서 약속의 기업 첫 열매까지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베푸신 은혜 위에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을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는요,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르치십니다. 먼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잘 살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기도를 많이 쌓으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이 사역에 내 영혼을 갈아 넣으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잘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이 교제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 앞에서 행함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오래 기도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쏠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소위 성적표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 지켰고
저건 내가 못 지켰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킨 날엔 어때요? 나도 모르게 의로움이 막 뿜뿜 올라옵니다.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날에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싶어지잖아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율법, 증언, 규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을 살리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요. 너는 이미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란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죽지 말고 살아나라. 이 말씀이 오늘도 저를 살게 하는데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큐티책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이 큐티인이라는 책인데요, 우리들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 책으로 매일 큐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도 8월 9일 오늘 큐티 본문을 설교하는 거예요. 지난 7월부터 설교자로 준비되는 광야의 시간을 선택했고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이 책으로 매일매일 큐티를 합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큐티를 할 때 이 한 구절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신명기 4장 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아까도 우리 나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사례가 있는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니까 때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옵니다. 말씀 앞에서 먼저 애통해야 하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고 싶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늘 영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재정의 고민으로 마음이 흔들리고요, 어떤 날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날에는 그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내 마음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공격하면 내 영이 점점 힘을 잃고 생기가 사라지는 것 같다가도 이날의 말씀 한 구절,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한 절 말씀이 저를 살리시고 내 안에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날 길을 말씀 안에 예비해 두셨구나. 내가 말씀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소망으로 정말 회복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물론 이 큐티인이라는 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책은요, 제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꾸준한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대해 아는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사람이 던진 상처의 말입니까? 실패가 들려주는 절망의 말입니까? 너는 안 된다라고 정죄하는 사탄의 참소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다시 말씀으로 살리겠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우리와 세우신 언약입니다. 자,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 말씀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세우신 언약, 오늘 살아있는 우리.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주신 이 언약을 지나간 세대의 옛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스라엘이 오늘 듣고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옛 기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언약이 개인 한 사람과만 세워진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앙은 분명히 개인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은 결코 나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한 가족으로 묶으시고 함께 언약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는요, 상처를 받으면 혼자가 되고 싶어지죠. 나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니까 나 그냥 혼자 믿겠다. 교회에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나 사이만 괜찮으면 되지 뭐.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예배당 문턱을 다시 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마음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공동체가 언제나 따뜻한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나를 영원히 고립된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다시 우리 안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집 문 밖을 서성이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이 언약 공동체 안에는 강한 사람과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을 위한 자리도 있습니다. 저도 호주 선교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요, 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고 사람들 앞에 다시 서서 사역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내 안에 실패감과 수치심, 분노가 저를 짓누르다 보니까 귀국 후 10개월 정도 사역 없이 지낼 때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공동체는요, 제 상처를 무조건 감싸주기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죄와 내 안에 가득했던 성공 우상과 내 안에 가득했던 율법주의적인 마음과 교만을 보게 했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다시 저의 죄를 보고 다시 회개하면서 예배를 배우고 말씀 앞에 서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공동체 밖에 있는 나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고요, 이제는 공동체 밖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상처받아 혼자 된 자를 다시 우리 안으로 불러주십니다. 서로의 아픔을 품고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며 함께 말씀을 살아내는 언약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했고요, 오늘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능하시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이 말씀에는 순종의 과정이 4개의 동사로 나타납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순종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씀은 듣고 싶지만 회개의 말씀은 피하고 싶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내려놓으라라는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용서받고 싶지만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하라는 말씀은 외면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때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걷는 법을 반복해서 배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펴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 안에서, 목장에서, 지역과 구역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과정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운 말씀을 이 마음 안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통찰을 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말을 들려주거든요.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돈이 최고다, 너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어라, 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왜냐하면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은 듣고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배우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지만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나 감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실제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정직한 질문 앞에 서게 되지요.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불순종을 저지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곧 염려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미워합니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단해도 손해가 두려우면 금방 타협을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고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바로 저이고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말씀을 전할 때는 순종을 말하지만 정작 제 삶에서는 말씀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말씀 앞에 서면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가 참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는 언약 밖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누가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밖에 저는 설교할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모든 저주와 불순종의 형벌을 담당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깨뜨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높이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여러분, 새 언약은요, 우리가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유지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붙드는 힘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보실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고 이제 내 힘으로 알아서 지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지만 붙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사과할 용기를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가 끊지 못하는 죄를 끊어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워지게 하는 거죠. 상처 때문에 떠났던 예배와 공동체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섬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루고 있는 사과가 있으십니까? 끊어야 할 죄가 있으십니까? 용서하고 품어야 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시 돌아가야 할 예배와 공동체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창한 내일의 결심보다요, 말씀에 응답해서 오늘의 한 걸음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힘으로는 이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들은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면요, 정말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내가 순종해야 할 이 한 걸음을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오늘 나를 살리신 말씀이, 오늘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의 말씀 한 걸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평가하는 성적표로 받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살리시는 말씀 한 구절은 무엇입니까? 둘째, 나는 상처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거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리 안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까? 셋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어떤 행동으로 옮기겠습니까? 이번 한 주 이 질문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마음에 품고 작은 순종으로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은 지나간 세대의 옛말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번 한 주도요, 나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응답하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의 길에서 생명과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사랑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는 성적표처럼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행함으로 사랑받으려 했던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이 오래된 기록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실패의 말보다 너를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때문에 혼자가 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가족과 언약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품고 믿음을 붙들어주며 함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깨트린 우리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마음에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었던 사과를 하게 하시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품게 하시고 끊어야 할 죄를 끊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지금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병든 몸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고 약해진 기관과 세포를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치료의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몸과 마음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오래된 상처로 지친 심령에도 하늘의 평안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의 작은 순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순종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